인간 것을 여러분 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 한참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 왕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던 그리스도인들 놀랍게도 많은 자들이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그들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질문 사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배교하고 그러니까 사도가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성경에 쓰였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성경 못 쓰니까 저는 편의상 많은 분들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익명으로 그렇게 말하지만은 어쨌든 누가 됐든 사도는 지금 뭐를 얘기했어요? 참 잘 나오다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제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뭐 합니까? 이제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자들 그런 자들이 권고하고 권면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늘 책임져 주시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나간다면은 너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날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핍박이라는 건 없죠.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뭐 직장에 가면 요즘 많이 핍박하는데 뭐 지금도 교회 다니냐 막 조롱하고 놀린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건 핍박이라 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세상에 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놀고 즐기고 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 가지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던 즐거움들이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써있던 그 당시 상황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과 우리는 핍박은 아니지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압력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버리고 가는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잘못 간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탈락하게 뒤돌아서면 구원받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거나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뒤로 돌아갈 수 없죠. 나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 주님을 또 돌아가는 걸 많이 봤다. 나는 우리 교회 좀만 교회 하면서도 적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까지 왔다가 결국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이슈가 있어서 나하고 뭐 결정적인 뭐 문제가 있어서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들이 떠나게 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지만 내면적으로는 복음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가 열심히 그렇게 10년 이상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근데 색깔이 드러나게 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부터 싹 덩 돌리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 많이 보면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우리 가르치는 이 부분을 굉장히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딱딱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마음을 다 듣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것을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줍니다. 말씀. 재밌게 하고 뭐 유익하게 뭐 알아듣기 쉽게 하고 말이죠. 그럼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영혼 속에 침투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독교는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예수님도 계속 또 반복해. 처음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마시고 또 반복하면서 언젠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히브리서 통해서 뭐를 배워나갑니까? 아니구나. 우리의 구원의 확신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간구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까지 넉넉히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을 향해 있다. 그분에게 있다.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변하지 않고 안전해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뭐 자동적으로 다 천국 간다 그 소리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견뎌낸다면 그리고 견뎌낼 것이다.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왜 주님이 그러하신 분이 도우시는데
어찌 견뎌내죠. 승리하지 못하겠네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난다면 누구도 단 한 명도 실패하면서 다 그날 들어갈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 인내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핍박과 환난과 유혹을 견디고 이겨나가서 끝까지 믿음을 잘 간직하라. 그러한 자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임무가 그거였거든요. 나는 여러 목지로 그 나라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올바른 진리의 길, 승리의 길,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여러분이 마음이 완악해서 여러분이 거절하게 된다면은 그는 이제 여러분 소용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타는 심정을 호소하신다고 영원히 그분께서 여러분을 받아주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께서는 내일 뭡니까?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그 시간이 오늘 저녁 때 내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문에서 성경의 경고를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주님께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이런 삶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 주님 오실 때 그날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오늘 밤인데 내일 누가 옵니까? 모르죠. 그래서 오늘이라 부른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계속적인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8장 1절에는 말이 압축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11장 가면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승리한 자들 이야기가 쫙 기록되죠. 또 후반부에 뭐가 기록됩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지만 끝까지 가서도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 그들이 바랐던 것은 이 땅이 아니었다. 오는 저 세상.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광 가운데 그날에 들어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혹시 여러분에게 실망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도와 간구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쫄깃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럼 누구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누구만이 걸어갈 수 있으면 성령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우리가 진짜 거듭난 것인지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고 확정되어져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믿음의 길은 주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우리 힘쓰고 애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이 긴장에서 풀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오늘도 세상의 압력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압력과 유혹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모는 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걸 빼앗기고 도둑질 당했습니까? 이런 전쟁이 매일매일 우리가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승리하려면 히브리서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계속 설명했고 이제 17절부터 봅시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뭐 좀 다 못 오더라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읽어보세요. 자, 우리 주님은 율법이 아닌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말합니까?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님이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완전 율법으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 제사가 효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는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려면 뭐야? 제사장의 직분을 따라서 오면 안 된다. 레위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멜기세덱의 영원한 뒤를 이어가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는 임명받으셨다. 그러신 분이 여러분 돕께서 하늘에 계신다. 아멘. 그래서 그가 연약한 율법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영원히 존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 이런 이제 듣다 보면 나중에 이거요. 이런 생명의 주입니다. 불멸의 제사장 직.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가 우리에서 옮겨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이 전차를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실 때 불멸의 능력, 그냥 타고 나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의롭다 칭함받으시고, 그래서 영으로는 새롭게 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아멘. 이게 머리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장악하는 능력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각종 근심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압력을 이겨낼 수 있어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주여, 너무나 우리가 의미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의미를 깨닫고 기도합니까? 그냥 뭐 쭈글쭈글 기도하죠. 왜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따뜻한 마음조차 안 듭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림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 단어들의 그 어떤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그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영원히 존재하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게 확 우리에게 오게 되면요, 우리는 강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뭐냐? 죽음의 권세를 깨치셨다. 부활하셨다. 누가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다 말이죠.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아멘.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습관적으로 마음이 연결되지 않나. 말만 반복하지 그 말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이게 죽은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언어를 정말 그러한 제사장이 나한테 계시다. 이게 믿음을 가질 때는 믿음이 불러오거든 우리 안에. 그래서 그렇게 걱정과 근심,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런 것 한번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뜨거운 일으키면서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고 우리를 한번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오냐? 들음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쌓이면서 어느 날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었습니다. 아멘. 꼭 이 말씀의 위력을 믿으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신 그분이 하늘에서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정됐고 그분이 우리에서 존재하십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7절 시작.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17절. 바로 이렇게 부활을 통해 자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런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을 계속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실력으로, 영으로 그는 하나님의 그런 그 권세를 가진 놀란 정보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죠. 그 실력을 갖췄다 그만 속된 말을 하면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이런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오해는 우리가 뭐 생각하냐, 막 열심히 내 열심으로 부르짖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굉장히 미신적인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 부르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생각조차 하면서 기도하냐 그 말이지.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정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아무 공로 없어도 그분께서 내 기도를 아버지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내 기도와 그분의 뜻을 합한다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 구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할 때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아시느니라. 마치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구하는 것이 앞서 있단 말이지. 뭐를 찾는 것, 받는 것에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마땅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해야 될, 믿어야 될, 행해야 될 것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 나와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그 잘못된 사고를 버리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오는데 큰 빛 가운데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나올 수도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나의 기도를 증거하시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살아서 이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신 그 일을 하고 계시니 오늘 내가 주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그분께서 아버지께 전달하실 것이라는 이 적어도 이런 인식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나 그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생각하라는 말이 이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라는 말.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은 되는 것인지,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인식하지 않냐고. 그럼 뭐예요? 전부 다 우리는 미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그런 잘못된 기도 형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 응답하는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을 올바로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예수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가지시고 어떤 심지어 나를 도우시는가 좀 믿음조차 없는 사람이 그냥 끝나고 뭐 열심히 내 멋대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된다고 착각합니까? 이건 이방인의 기도가 철저히 잘못된 기도죠. 잘못된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성경 뭐를 지금 제시합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무엇 하고 계시는지 왜 그분이 우리 중보자가 될 수 있는지 중요하니까 가르치는 것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각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확신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가진 것은 공로 없어도 이제 주 앞에 나갈 때 가진 담대함 있잖아요. 담대함.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여러분 99%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행위에서 나오죠. 내가 좀 잘하면 담대하고 못하면 기죽고 이게 전부 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담대함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를 위한 정보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보던 자리에 앉으신 왕권을 가지신 그분께서 영원히 살아서 이 대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께 도우실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근거예요.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어져.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 잘하세요. 기도 응답 받으니까 하나님 도우심 받으려면요.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기도의 원칙대로 따라가시면은 정말 여러분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되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마음에 풀이 맙니다. 이런 진리에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그래서 바로 그분께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실력으로 갖추신 그분께서 이제 더 여기서 17절에 말한 것은 뭐라고 말하죠? 다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뭐로 하였도다? 선포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실력으로 그런 실력을 가지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절조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위치에 계실 수 있고 그의 중보가 이런 놀라운 효과를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합니다. 그러면 새벽쯤 되면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몇 표 이렇게 돼서 당선권에 들어갔습니다. 투표 끝났습니다. 투표 끝나서 윤석열 씨가 100만 표 나와서 당선됐습니다. 라고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윤석열 씨가 여러분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그 순간. 예? 대통령입니까? 너무 어려운가? 선관위 나와서 이거 말씀. 여러분 그 투표 결과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순간부터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럼 법적으로 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해야 되지만 대통령 당선자가 되어줍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포를 해야만이 그 시간부터 그가 당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표가 많이 나와서 누가 봐도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다. 이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법적 대통령 당선인 아니에요. 대통령은 취임식 선서하는 순간부터 대통령 신분을 가지지만 무슨 말입니까? 선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종적 권위를 가진 분이 이 사람을 이뤘다 선언해야 그 모든 것이 최종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구위하신 중보자 같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죽었다 부활하신 분이 된다 할지라도 모든 우주의 최고의 마지막 통치권자인 왕중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함으로써 사실 그것이 권위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말한 게 이겁니다.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대제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쓰러지지 않냐고. 영원히 그분 안에서 있기만 하다면 안전한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죽었다 다시 부활하시면 실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입증하셨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모든 권위와 건설을 가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아들이고 너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이제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아까 잠깐 선거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선언이 그 영원한 법령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최종적입니다. 우리 모든 운명은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선포하셨죠. 아무도 그걸 못 바꿉니다. 누구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그리고 그의 공의로우신 가운데 누구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늘의 생명체에 선포하시고 생명체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도우시는 그런 위치에 있으신 것은 최종적인 증거는 뭐냐?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러면 실감이 안 나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 조금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 자라나게 되어진다면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한마디로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겠다. 근데 요즘 대통령이 뭐예요? 말해도 돼. 콧방귀도 않게 사는데 지가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되나? 막 국회에서 반대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떠들어도 우리는 그 사람의 최종적 권위를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막 소용없다 그 말.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자라서 이제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모든 인간의 운명과 온 우주의 몸이 그분 한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실로 믿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계셔서 그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이 놀라운 역할을 담당하시는 것은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실력으로 그런 위치, 능력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넘으면 나는 모르겠으나 우주라고 없어 편의상 온 우주의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그 말 한마디 모든 걸 결정하신 그분이 최종적으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래서 이런 말을 나는 그런 믿음 잘 없어요. 그러나 난 이런 말 가끔 제가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상 증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성경이 최종적 증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최고의 최종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언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좀 자라나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믿음이 자라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걱정과 근심 뭐 하실 때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딱 써 있으면 아멘 하고 딱 끝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그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 그렇게 기록됐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평강하게 되어지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믿기는 믿어도 그 믿음이 강하지 못하여서 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실감 있게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증거 찾죠. 증거 찾죠. 하나님의 선언이 최종적이에요. 하나님 너는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어떤 것으로 뒤집을 수 없고 어떻게 막을 수 없어요. 나는요, 우리 믿음의 단계가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래 무슨 증거하고 막 꾸미고 완성이고 무슨 막 증거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그걸로 딱 끝나서 아무런 걱정 근심하지 않고 그때부터 그래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우리의 중보자로 삼으셨으니 그건 끝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충분히 의지하여서 그분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고 뭐를 찾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최종적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면은 뭐가 자랍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이 그렇게 됐으니 여러분 의심될 때도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증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했으니 끝이에요. 안 봐도 괜찮아요. 못 들어도 괜찮아요. 한 게 기록돼 끝이에요. 중요한 질문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지. 그럼 믿지 못하면 뭐 자꾸 표적 보여달라고 하죠. 증거 보여달라고 하죠. 그럼 믿음이 든든한 사람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꿈도 환상도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구하지 않아요. 표적을 찾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그렇게 딱 있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선언이 최종적인 것을 그를 믿고 있기, 의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 있는 분들, 하나님 아시는 분들, 하나님 진짜 믿는 분들은 여러분 구원에서 갈등하다가도 오늘 이 말씀 듣고 딱 최종적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흔들지 말아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게 약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저 여기까지 여기 오긴 왔지만 그냥 막 그냥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 많아요. 뭐가 좀 보여지고 느껴지면 조금 믿을만하고 이게 정말 우리 교인들의 이게 죄송합니다만 신앙이 현저스거든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잘하게 하셔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난다 그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십니까? 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왜 그분은 하늘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의심 없이 믿으니까 걱정과 근심되고 핍박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왜요? 성경에 기록됐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이거란 그 믿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구원에 의심이 들고 확 들어도 자기 보지 말고 자기 보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 이럴 수 있을까? 나는 구원 못 받는 게 틀림없어. 그렇게 의심이 간다 할지라도 성경에 우리 구원에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봐요. 우리 믿음이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때요. 성경의 저자들이 간데 그대로 믿어야 돼. 왜 성경이 이걸 강조하냐고.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부활했던 사건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걸로 선포했던 사실을 사도가 강조한 그것이 믿음의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축복받기를 저는 간 축복합니다. 뭐 다음에 시간 없어서 좀 물으면 뭐 다음에 하면 돼요. 다음에 하죠. 이거 정말 내가 이게 정말 귀중한 말이에요. 나는 믿음의 돌파가 반드시 일어나려 믿어야 하면 돌파돼서 정말 우리 굳건한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고 언제까지나 뭐 그냥 여러분들 참 내가 하나님이라면 좀 하나님 보실 때 많이 웃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 왔다 갔다 이렇게 10분 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하나님을 갖고 노는 것 같아요. 그거 믿음 안 해.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면 마리아 보세요. 내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리라.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너 복 주셔서 후손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길에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그때부터 걱정 근심하는 자 싹 바뀌어서 평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이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로 그 믿음은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자, 우리가 얼마나 방황합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얼마나 절대없어요. 나한테 소식 까놓고 해서 목사부터 그래, 목사부터. 이제 이런 그 믿음은 졸업하자, 우리들이. 에? 참, 하나님 말씀 하나 하면 된다. 하나님 선포하면 된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은 된다. 아멘. 아멘. 밑에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이런 주장이 뭡니까?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위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 그래, 핍박받고 어려움을 쓸 때 낙심하고 뒤돌아가지 말고 신앙 배신하지 말고 그리스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서 영원한 그 약속을 받아내자. 그 말. 자, 2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의 핍박, 유혹을 이겨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이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같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 유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연약함을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한단 말이죠. 무슨 자격으로?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약하냐 강하냐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어디에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두느냐가 이슈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근거를 두면 아무리 강한 믿음도요 내일 모레 흔들립니다. 아무리 약한 믿음도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약속에 두고 그리스도에게 준다면 그런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서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리 강화해도 믿음이 근거 자격 있는 사람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까지 무너집니다. 그런 하나님께 세운 자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잘 보면 환란이 오게 될 때요. 믿음 안에서 있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는 확 괜찮은. 나도 이동 목사님 만나면서 참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배우는 게 그거 배우는 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배우는 거예요. 그분은 은사 없어요. 그분 방언도 못합니다. 이동 목사님. 방언 은사도 없어요. 신명극 한 번도 체험한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 다 무너져도 그분이 굳건하게 닻처럼 서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암이 와도 안 무너져요. 낭망 안 합니다. 절망 안 합니다.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89세, 90이 되는 사람이 매일 철야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담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방언 못한다. 방언 못하니까 장반은 뭐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가 중요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그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래서 그분을 굉장히 좀 많이 존경합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게 믿음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끝까지 닻을 내리니까요. 병도 암 3개예요. 그때 없어요.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아요. 그 어려운 치료 다 받으면서도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아요. 기쁨이 충만한 얼굴에 기쁨이 감사가 충만합니다. 왜? 그건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실 다 우리가 우리 주술에 많이 짜들었던 사람들이 저도 신비주의 운동했던 사람들. 뭐 성의 역사가 됐건 뭐가 됐건. 근데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왜 그렇게 좌우로 막 흔들립니까? 조금 여러분 일이 안 되고 이런 자녀 일이 안 돼도 왜 그렇게 원망불평 막 뒤집어지고 막 그냥 얼굴에 대잡으로 하고 그렇게 다니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믿음이 없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우리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못 이긴다 그 말은 연약한다 그 말.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잘못이 뭔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너에게 두었단 말이야. 너의 행위에 두고 있다 그 말. 너의 자신에 두고 있다 그 말. 그래서 비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렇게 흔들린다 그 말이죠. 뭐 해야 되냐? 믿음에 두라 그 말이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에서 너희를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고 계시고 새 언약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그 구원을 완성하고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맹세로 서원하시고 지키시고 언약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그런 자로 임명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여기에 믿음의 근거를 두라고 말이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죠. 아멘. 나는 우리가 좀 대혁명 일어날 주의를 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먹고 말씀하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은사는 그 믿음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참된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 자기 모든 믿음의 기전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는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 생명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흔들지 않죠. 예수님 보세요. 백구머리에서 막 비바람이 폭풍과 치는데 거기서 뭐 하십니까? 주무시지 않습니까? 왜 주무십니까? 모든 걸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잖아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정말 저도 여러분도 부끄러운 믿음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을지 몰라. 나 구원받은 사실을 믿을지 모르지만 그럼 중요한 것은 폭풍하고 올 때 이러면 어떻게 하냐 말이지. 다 흔들린다. 추풍 낙엽처럼 흔들린다 그 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이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해결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연약함을 호소합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늘에 우리들의 영원한 제사장이 계셔서 우리들이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어려움이 효용성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신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도 이게 이제 나중에 믿음으로 오면요, 확 이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 보증하고 계시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임명하셨어요.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길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보증하십니다. 이중 삼중이잖아요. 사실 우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즐거움으로 그분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사람에게 안 갈 것이고 세상에 안 갈 것이고 걱정 근심 안 할 것이다. 물론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가 보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장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앞에 나가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압력에 무너지고 맙니다. 자, 믿음은 먼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믿지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에 가르치는 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떠하신 분이신지 18절만 읽어볼까?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19절까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에 있던 계명,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계명은 계명 자체가 아니라 그냥 계명 옳죠. 행하면 하나님의 법은요, 언제 행하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완전히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계명은 무기력해지는 거죠. 좀 쉬운 예를 들자면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이런 뭐가 있어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그 보약이 효용이 있죠? 그 먹는 사람이 체력이 뒷받침해야 돼요. 다 먹는다, 보약을 먹는다고 강해지는 거 아니죠. 아무리 좋은 보약도. 그래서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보약은 다 간으로 가잖아요. 간에서 가서 그것을 분해해서 독소를 빼버리고 영양분을 받아들이는데 간이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 아무리 좋은 먹어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먹어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뭐가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잖아요. 인간들이 연약해서 그 계명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죠. 새 언약이 무엇이죠? 새 언약은 우리가 육신의 언약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으로서 모든 계명을 다 완성하시죠.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계명을 압축하면 마음을 다 뜻을 다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계명을 온전히 이루시죠. 무엇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을 다 이기셔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그가 드러나셨어요.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생명을 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을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일을 다 완성케 하시고 그리고 이 사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셨던 의로우심을 그들에게도 같이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자, 이해 잘 가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너희처럼 용서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옛 율법은 뭐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옛 율법이에요. 그럼 옛 율법이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그건 하나님을 떠나온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한 건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옛 언약을 하나님께 폐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이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럼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그런데 여러분이 난 아무리 봐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못 믿겠습니다. 그가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죠. 왜? 자 보세요. 사람이 되셔서 그가 행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부인하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머지 믿습니까? 못 믿지.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많으면 착각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울고 불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오직 믿음에서 옵니다. 믿어야 구원받지 울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착해져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실패. 새 언약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래서 우리 사도신 고백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죄 없이 오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살 때 단 한 번의 죄를 짓지 아니하셔서 거룩한 몸으로 남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을 완전히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의롭다고 칭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 의롭지 못한 죄지었죠. 그러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한 번도 죄짓지 않고 의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성취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의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느냐? 우리는 행한 거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인 자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사람이 되셨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그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셨구나. 성경이 그에 대해서 말한 모든 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죽으신 의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삶에 다시 살려내셨구나.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성경이 말한 대로 나도 죽고 그가 살아날 때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뭐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예수님과 똑같이 의로운 일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찌 믿음으로. 그 믿음이면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가셨는데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하잖아요. 거듭남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야. 거듭나고 싶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택정하신 자들에게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을 진짜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 성령도 선물로 주시더라. 이게 다 안 믿어집니다.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그렇게 안 믿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 거듭나신 거 아니에요.
거듭나서 교회 다녀서 조금 교회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획기적인 참된 변화는요. 와, 이 복음의 놀란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심령이 주어지고 새 영이 주어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믿어라. 나는 물론 성경 믿으라 그러니까 믿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니까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봅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 말씀 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구원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주여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자기 생명 그뜻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성령이 가진 성령의 사람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게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새 언약.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죽으실 때 돌아가셨잖아요. 성전에서 뭐라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려진 새 언약의 피니.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걸 성취해 줬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선포하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거듭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거듭나게 하실 때 하늘로부터 이런 믿음을 주십니다. 수없이 들어왔지만 몇십 년 저도 몇십 년 들어왔지만 제가 23살 되던 그 해에 그날에는 이게 왜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듣죠. 믿어지는 거예요. 가슴속에 깊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역사를 베푸시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줬기 때문에. 단순히 그래 뭐 예수님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 동의하고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지. 그날은 뭐야?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게 되어지니까 입으로 주여 내가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왜?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하자. 그러면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사람 언제 다른 사람 되거든요. 이거는 초자연적 역사에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나 못해요. 나는 이런 게 있다고 설명만 드릴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까지 지금까지 말한 과정이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나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뭔가 믿어지는 것 같고 안 믿어지는 것 그런 거 없어. 거듭나면요. 믿어지는 거 있고 안 믿는 거 없습니다. 다 믿어집니다. 거듭나면. 거짓말까지 믿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내 삶에서 막 꼭 그렇게 일어나 기적을 믿고 그런 믿음은 아직 부족할 수 있지만 구원의 관계는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이 돌아오죠.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달라지기 시작해요. 변화됩니다. 옛사람처럼 이전 것은 지나지 보라 새 것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안 달라지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안 했다면 나는 여러분 아직도 진실로 거듭났는지 나는 의심가요. 난 윤성이 보세요. 윤성이 거듭났는지 모르겠지만 거듭났다면 윤성이 변화를 뭘로 설명하면 한번 해보세요. 윤성의 변화를 뭘로 이름 설명하시려합니까? 나의 변화를 여러분 뭐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의 변화를 난 매일매일 새로운 걸 보고자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아들 안에서 마찬가지로 나를 안에서 보면 정말 이게 뭐야.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는 모습을 매일 우리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경험하지 못해 이 놀란 도대체 이게 뭐냐 그 말이죠. 여러분 거듭남이 아니잖아요. 물론 거듭나서 완전해지는 거 아니죠. 우리 다 배웠죠.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긴 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디에 남겨있습니까? 세상에 남겨지죠. 세상을 누가 통치합니까? 사단이 통치합니다. 원수가 통치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받습니다. 환난받습니다. 고아처럼 남겨졌기 때문에 유토들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남편들이 핍박합니다. 안 믿는 아내가 핍박합니다. 직장 상사가 핍박합니다. 세상이 핍박합니다. 우리 코로나 봤잖아요. 교회만 잡으려고 난리피잖아요.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건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직접 잡아 죽이잖아요. 사자굴에 던져버리죠. 불에 태워 죽이죠. 십자가 창에 채워서 죽여버리죠. 그런 시점에
어떻게 끝까지 이 믿음을 간직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너희들은 그와 같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을 보증하셨다. 끝까지 이룰 것이다. 그분이 약속하셨다. 그리고 놀랍게도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분께서는 구원하시고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는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셨다. 그러하신 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찌 너희들이 이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마음 변하지 말고 변심하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고 히브리서 나오는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참고 견뎌서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라. 히브리서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멘.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거듭나야죠. 왜 내가 거듭나서 많이 이야기냐?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났다고 착각하게 되면 거듭나면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난 여러분이 간곡히 붙잡으면 거듭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전 존재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거듭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완전 100% 다르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성경,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고 물론 세상에 잠깐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나오고 다른 존재 되어집니다. 진정한 거듭남이 있어요. 진정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압력 가운데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몇 명이 거듭난지 아니 잘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에 답변하실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여러분 삶에 일어났습니까?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한 부분에서 우리가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는 뒤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방향 전환 100%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여러분한테 역사하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넘어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습니까? 완전하지 않지만 그분을 섬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그리고 그분을 가장 중요한 분을 돕고 그렇게 살려고 팔부르치는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넘어갈 수도 있고 세상까지 바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있어서 제일 1번의 목적이라면 나는 여러분 거듭났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여러분 직장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평안이 목적이라면 나는 그 사람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고 구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회심은 그런 삶에서 온전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을 가는 삶이에요.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여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목적과 삶의 방향이 잡혀진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거듭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나는 하루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을 알지만 성경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난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 권면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회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주님은 영원히 여러분의 변호자가 아니십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그분은 더 이상 여러분 변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심판주가 되어주셔서 가장 무서운 얼굴로 여러분의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도전 앞에서 응답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거듭나게 하시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 나가면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건 세상이고 물질이고 돈이고 여러분 행복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자신보다 누가 더 잘합니까? 위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돼요. 죽은 마음에서 세상을 향해 된 마음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신 분들은 어려움 있을 때 낙담하지 마시고 세상의 압력과 유혹에 굴복하지 마세요. 끝까지 참고 견디셔야 돼요. 구원은 내가 한번 구원받아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유혹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을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노출되어 있어요.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받은 자들이다? 어떤 연약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다? 새 언약.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 돌아가요. 이 말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신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되세요?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향해 나가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거듭났다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는데 만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거듭났다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발견되기를 소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이 주의 종에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누가 없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굳혀버리고 닫아버리고 먹고 마실 것을 여러분이 주가 준다면 나는 여러분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죠.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셔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만 나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혼인자체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 나는 여러분에게 애타게 호소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방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 미련 갖지 마시고 자식들에게 미련 갖지 마시고 집안의 원수가 누굽니까? 부모요 자식입니다.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런 의미로 미워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이름살 가로막을 때 요아스인지 어떤 임금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성전을 제시하는데 그가 자기 어머니를 뭡니까? 황후의 자리에서 폐하여 버리지 않습니까? 왜? 우상 숭배를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황후의 자리에서 폐하여 버리지 않습니까? 주님 말하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아버지, 하늘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열정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도 부족한데.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실력으로 자기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아버지가 나는 멜기세덱의 판차를 이어가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 도우라고 그가 선포하셨다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겠습니까? 만약 이런 은혜를 받고도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도 100번, 1000번, 10,000번 던져져도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